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 이제 한 절 이제 더 있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앙 발판 제 세 번째 신앙 발판을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죠. 3번입니다. 저는 좀 가능하면은 새 가족이 왔을 때는 신앙 발판을 좀 먼저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걸 좀 복습해 보면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창조주요, 전능자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는 하나님 없이 시작된 게 없어요. 모든 존재의 시작. 다시 말하면 이제 근원자라고 하죠. 하나님 모든 것이 시작과 근원자가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요 고백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고백이죠. 한나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애를 갖는 거. 우리 아이 안 생기시는 분들이 좀 간혹가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언약 딱 잡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 나시린이라는 하나의 언약 딱 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때 한나가 맛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구나. 내가 내 자녀를 내가 갖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안에 다 있구나. 그러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 없이 진행된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었냐면 창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 가운데 누굴 창조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혹시나 우리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실은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면 육체를 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범죄하자마자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려주셨고, 그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인 창세기 3장 15절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 아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죄의 키는 죄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속였어도요, 마귀 말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것보다 마귀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많이 뛰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게 좀 포럼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죄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죄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되고,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하나님 없는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나의 모든 것이 죄악이에요. 그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뭐가 죄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이 뭐가 복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의인이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아래 빠진 사람들은요, 요 안에 들어가서요, 심각하게 잡힌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일방적으로 죽으셨죠. 그래서 이 잡힌 상태를 완전히 끝내기 위한 게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았어요. 우리 인간 문제 끝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러 와서 뭐 하겠다? 뱀의 머리에 깨뜨려. 뱀의 머리 왜 뱀이 어떻게 깨집니까? 마귀 머리가 어떻게 깨집니까?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 나왔어요. 뱀의 머리를 어떻게 깹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끝내버렸다니까요.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니까요. 부활하셔서. 이제 사망이 죄가 우리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방법 중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우리 이 말씀 간단하게 보지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권능,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 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다. 요 축복이 나타나요. 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끝났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축복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얘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 이 고백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된, 하나님이 따로 불러낸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시대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도망하게 될 것이라 됐어요. 스스로 견디지 못해요. 뭐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요. 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보좌와 통해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들이에요. 실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항상 모든 현장에서 누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무슨 축복이냐? 요 성령이었어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 가지, 성령 역사, 이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늘 우리가 메시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지금 나에게 많은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왔어. 사건이 생겼어. 너무 힘들어. 내 방법은 안 돼. 그때 그걸 알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있지 않아요,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뭐죠?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판 중에 발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성령의 역사.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얘기하면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제로는요, 우리 개인의 삶과 모든 것을 먼저 볼게요. 성경에서는요, 먼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겠다? 구약에는요, 그림자, 요 그림자잖아요. 본체가 온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임재라는 표현은 강림이라고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임재가 맞나요, 목사님? 자, 임재 같은데 하나님 함께 하시긴 했는데 왔다가 떠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내주. 다시 말하면 성경 구절 있어요? 구약에는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갔다니까요. 여기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요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러니까 성령이 떠나가셨다니까. 아예. 구약에는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가시고 범죄하면 떠나가시고 이랬어요.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아버지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인데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내 안에, 그래서 내주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영원히,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말시의 시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축복이 구약 시대 사람들 훨씬 커요. 자, 근데 보세요. 어떻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약속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이 성령을 약속하셨냐? 현장 딱 가보시면 알아요.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특징이 있죠. 그 사람과 함께 영혼이 있는데 모든 것을 내가 깨닫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겠고 평안을 너에게 주겠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사도행전 4절부터 8절 보면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 부분에도 나와있죠. 원래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잘 돌아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많은 상황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거 회복하는 것은 아버지 때하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어느 날 좀 느꼈어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는요, 우리 개인과 현장에 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제가 요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건요, 철저하게 주인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께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주인에게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 주까지 얘기했지만, 이 종들이 뭘 잘했어요? 지지난주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순종 잘했거든요. 말씀의 순종.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마므레 숲을 상수리, 거기에서 뭐 했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지 아세요? 중간중간 순간순간 뭐 했다는 거예요? 요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피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요, 우리 삶에서 놓치지 않을 때 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구나.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좀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요, 조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오는지 알려드린 거예요. 나 있잖아요, 나. 그럼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 기준에는 내 생각도 있고, 내 뭐 여러 가지 감정도 있고, 내 뭐 여러 가지 수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요 내 거 있잖아요, 내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 요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대로 내가 가져갔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정말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그거 본 적이 없어요 하고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요 하나님 앞에요 내려놓고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솔직히 저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가 많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그대로 딱 가지고 오세요. 그대로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난 이런 문제가 있고, 난 이렇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놓고 이렇게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지고요, 그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 언약을 잡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주인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주인 되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예를 들어 강단 말씀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내가 뭔 일이 생겼어. 근데 이번 주에 강단 들었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 성령 역사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문제를 놓고 내 기준 딱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응답하실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고 강단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역사를 봐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셨는지가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이 개인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응답이 온다면 성령이 강하게 언제 역사하셨냐?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현장에 가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몰라서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딱 보면은 왜 마태복음 12장 요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니까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현장에 딱 가보면은 악령에 잡힌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구절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런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아니 이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힌 상태.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 현장에 가보면 눌려 있다니까요. 딱 가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 악령에 잡힌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없죠. 그러니 전도운동하고 가장 관계된 게 뭐예요? 성령 역사예요. 전도운동과 가장 관계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걸 모른다? 전도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 없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현장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해야지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동시에 알아들었다. 충격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수를 취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성령 역사예요. 막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가늠할 수도 없어요. 아니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전도 대상자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자를 딱 준비해놓고 딱 붙이시죠. 그러니 그렇게 벌벌 떨었던 자기 수준으로 살았던 나 기준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중요한 중직자를 세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사마리아 성에 성령 충만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갖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뭐에 눌려 있었어요? 다 마귀죄 하나님 떠남이 눌려서 불신자 상태와 영적인 문제, 육적 문제, 정신 문제 다 묶여 있어서 귀신에 들린 사람, 귀신에게 잡힌 사람 많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뭐 했는데? 이 심으로 빌립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따랐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가장 전도운동하고 관계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을 놓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에 딱 나가보세요. 세상과 이 현장에 딱 나가보면 사실은요, 이 세상과 현장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악령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3단체, 이런 딱 3단체가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바벨탑 운동 맞잖아요. 지금도 그 바벨탑 운동 하고 있다니까요. 네피림 신접 운동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뭘 만들어요? 게임을 만들어요. 여러분, 게임 깊이 보면 영적인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요, 사탄 숭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놀랍게 그거 깊이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요 악령에게 잡힌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걸요? 문화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딱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만약에 못 본다면은, 그래서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아는 저희들 같은 전도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 만약에 그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결국엔 성령 역사는 제가 얘기했지만 현장하고 관계될 때 가장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할 때, 내 주변에 내 가는 많은 현장에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럼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딱 찌들려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성베드로 대성당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금을요 15,000톤을 썼대요. 천장을 딱 보잖아요. 금으로 장식을 해놨는데 너무 화려해요. 조각을 해놨는데 조각이 너무 예술품이야. 그럼 미켈란젤로 아시니까 미켈란젤로. 그건 진짜 너무 예술적으로 만들었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입이 딱 벌어져요. 들어가서 저도 막 감동이 되려고 그런 거죠. 막 우리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막 장난이 아니니까요. 근데 너무 예술품으로 우상을 만들어 나갔고요.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 한 1,000개 정도 붙여놓은 거랑 비슷해. 느낌이 절 1,000개 정도를 안에 모아놓으면은 그 성당 하나 정도 돼요.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현장에 악령 가득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전도 운동 하라고 하나님 말세에는 어떻게 해요? 말세에는 전도 운동 하라고 내주하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함께 너희 속에 영혼이 있겠다. 그건 뭐예요? 이제는 악령과 이 현장의 흑암과 본격적으로 뭐 해라? 싸워라. 그래서 전도 운동 하려고 마음먹는 분들 반드시요 많은 사건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열매와 문을 여셨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16장 사건이잖아요.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전도하려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때 뭐합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이 사건 속에서 성령 인도받기 애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때 성령 인도.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인도예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 인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요 말씀을 좀 기다리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 충만이 와요. 잘 보세요.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은 뭘 하기 원하시지?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점점 찾아 나가죠. 많은 분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계속 성경 보면 뭐예요?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다가, 다른 말로 해석해 볼게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이해되시죠? 전도를 할 때든 뭘 할 때든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하면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 뭘 원하시죠? 생각 계속 하셔야 돼요. 실제로요, 사탄이 제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가 성령 인도 얼마나 받았냐? 내 마음대로 얼마나 살았냐? 한번 시간을 쪼개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계산해 보면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썼던 시간보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신 시간 훨씬 많으실걸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놓쳐요. 정말 욕을 놓고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이 이 바울 팀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이 수일 동안 그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요, 심히 괴로워하다가, 왜 괴로워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이 사람이 이 한마디로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고쳐준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분들 놓고 또 기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린 거지. 살려야겠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여자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 즉시 나왔어요. 그 여자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 어떻게 해요? 점을 못 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해갖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 가서도 뭐예요? 성령인도 받고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 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핍박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옥문이 무너져버려요. 성령의 역사. 근데 어떻게 돼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다니까. 막 하고 착고가 풀려버렸다니까. 근데 성령인도 받는 사람 다르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간수가 졸다가 이제 깬 거야. 보니까 이제 착고가 다 풀려있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결하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아니, 조금만 성령인도 받고 조금만 성령께서 우리 수준을 넘어선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열매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전도운동의 대부분은 요거와 관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세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고 그 성령께서 그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딱 소통되는 그 부분만 되면 전도운동은 무조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역사해보려 하나님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놓고 현장을 놓고 모든 사람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지를 놓고 딱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권능, 되리라,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요, 이렇게 하셔요. 성령께서는 지금 실제하세요. 지금 이 자리, 지금 나와, 지금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럼 사실.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 사실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현장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분, 사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줬어. 그 유목사님 제일 많이 하신 기도 뭐예요? 주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육신, 나의 모든 것 속에, 나의 세포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가장 지혜로운 생각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실적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사실적으로 내 육체에도 관여하시고, 사실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관여하시고, 사실적으로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모든 곳에, 그래서 모든 것을 연결하시고 모든 곳에 사용하시고 모든 일에 딱 이게 연결되도록, 그래서 만남과 모든 것 속에 딱 되어지도록, 이거 사실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24시 기도하고 많이 연결되어지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모든 현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뭡니까? 나를 넘어선 힘이에요. 제가 구원의 길 그리기를 계속 하면서 상대방을 놓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 보니까 제가요, 확실히 본 게 있어요. 뭐가 오냐? 이게 와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신앙 고백하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죠? 그럼 뭐가 온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 옵니다. 요거를요,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만이 아니라 이건 맛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는 힘이 와요. 나를 넘어선 힘이 와요. 근데 요것만 오면 안 돼요. 요것을 지속하셔야 돼요. 그 지속은 리듬에서 나오거든요. 실제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뭘 갖고 계세요?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수 예배, 이런 예배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개인 삶의 하나님과의 예배가 중요하신 거예요. 요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계속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는 자꾸 내려놓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물들어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물들어 있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일 있잖아요. 화나는 일 있잖아요. 그게 탁 올라왔어. 근데 그때 하나님, 역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역시 저는 신경질이 너무 잘 나는,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이 일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여기에 져서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 기도라고 가는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막 욕을 하고 싸우고 쌍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사람은요, 뭔가 나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넘어서게 돼요. 뭔가 감정 상했는데 넘어서게 돼요. 요건 이제 뭐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실제적인 부분을 좀 체험하고 나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기분 나쁜 사람 있다, 좀 짜증나는 사람 만난다, 아니면 좀 내가 좀 안 된다. 근데 거의 대부분 만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인간 얘기한다니까. 나 기준으로. 그 인간이 그래서 막 창세기 3장 얘기를 하루 종일 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충만해져요? 창세기 3장 충만해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사람 보면 기분 나빠진다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만나면 뭐 포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포럼 한다니까요. 그래, 거기서 거의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아이가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고, 시댁이 어떻고, 하루 종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사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만,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살리라고 불렸다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성령 인도 방법이 뭡니까?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신 거예요. 위에서 썼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계시면요, 예, 성령 충만이 정답이고 성령 인도 계속 받아야 성령 충만 오고, 성령 역사 아니고선 사람 못 살려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본 그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왜 이상한 짓 합니까? 내 남편이 이상해? 아니에요. 남편이 악령에 잡혀있어요. 내 아내가 이상해? 아니에요. 시댁이 이상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 떠나 있고 마귀가 잡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봐주는 데는 절대로 못 살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연약하구나. 정말로 마음 담아 진실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정말 꺾이도록 진실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꺾입니다. 반드시 꺾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 역사 이거 안 믿으면 전도 못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놓고 딱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희한하죠? 요걸,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 언제 이 부분이 나타나냐? 아까 얘기했던 요 그리스도. 정말로 믿을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창녕에 갔더니 어떤 이제 70대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그분이
요 창세기 3장 15절 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딱 고백하는데 목사님 귀신이 똑 떨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귀신이 똑 떨어진대. 이사야서 7장 14 이런 말씀 읽을 때 흑암에 떠나간다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 다 해결하셨다. 끝내실 거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성령이 딱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흑암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할 때요 현장이 흑암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이 딱 현장에 예배해놨던 제자를 딱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임하도록 이제 그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번 주 강단에 제가 얘기 드린 건 인간 고통 왜 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요거 뭐 끝이에요. 주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주셨죠. 그 인간은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받은 존재죠. 근데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죠. 여기 얘기했던 이 지금도 사탄과 마귀 같은 존재지만 이 악령들은 지금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결국엔 뭐예요? 우리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영적 상태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면 창세기 3장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난다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요 사탄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자꾸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하나님 상관없어. 그 결국엔 뭐예요? 완전히 나 중심의 상태잖아요. 나.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잘 되면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면 되고 내가 좀 편안하면 되고 조금만 내가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라니까. 진짜 성경의 인물들 중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문제 왔는데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죠?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왔잖아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늘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이 인물들 그리고 이 함께하지 못했던 인물들 차이점이 성경엔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 근데 하나님 없는 내가 기준이 됐다. 계속 어려운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구나.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가 이번 주 1대지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창조, 구원 다 계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메시지를. 그러니 제가 이게 좀 구체적으로 푼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요. 요 사단이요. 요 사탄이 실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때 뭔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떨어진 천사인이 악한 사탄의 목표는요. 요거예요. 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마귀의 일이라고 해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창세기 3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인정할 때 뭐가 끝납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놔주셨기 위해서 뭐 해줬어요? 뭐 해줬어요? 그거 다 따라온 거고 예수님이 실제로 한 건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사탄아,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귀신을 쫓아내주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죠. 그 예수님이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조직을 만들고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인간관계 갈등이에요. 특히 누구랑 관계 만들면 좋아요? 교회 목회자. 목사님하고 갈등 가지면 죽습니다. 절대 목사님하고 갈등 가지면 안 돼요. 중직자. 성도 간에 갈등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사이. 자꾸 갈등 갖게 만들어서 그 갈등 가지면요, 그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뺏겨요. 제일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뜻이 뭐예요? 이간질하잖아요. 이간질하고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게 만들. 그래서 어떤 교회 보잖아요. 이제 마귀가 이간질을 넘어서요. 이제 완전히 이제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어떤 교회는 막 사분 오열되잖아요. 막 대형 교회인데 막 깨져버린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 안에서 활동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귀 활동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싸워요. 왜 우리 한국 교회들 많이 싸웁니까? 마귀가 활동해서 그래요. 그 안에서. 그래서 마귀는요, 많은 환경을 이용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장 가까운 거. 그래서 그때 뱀을 이용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환경. 하와에게.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약점 있잖아요. 평생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사탄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똑같은 문제로 넘어집니다. 그죠? 반복적으로 와요. 여러분 영적 문제 특징이 뭐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했던 영적 문제 또 오고 그저께 했던 영적 문제 또 오고 아 뭐 이렇게 찾아오지 그런데 또 오고 그죠? 회개하여 광명 찾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왜 나는 이럴까 하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나는 반복되는 이 문제가 계속되고 왜 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달릴까? 똑같은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시달릴까? 근데 어느 날 사탄의 존재를 실제로 알게 된 다음부터 아 내가 성령의 능력 아니면 절대로 요걸 넘어설 수 없겠구나. 근데요 요 마귀가 실제적으로 꺾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각인 치유돼야 돼요. 요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어요. 사단이요 참 쓸데없는 거? 하나님 인도 못 받는 거?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장악되게 만드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고통이 오냐? 어려움이 오냐? 귀신 섬기고 마귀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냐면 끝까지예요. 끝까지. 자기 지옥 가는 날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지옥 가는 날까지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보고만 되면은 끝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세계보고만 하든지 죽는 날까지 영적 싸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목표로 잡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 넘어뜨린 거 얘기 드렸죠? 육신적인 거, 명예심.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경배 대상을 바꿔라.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마귀는요, 하나님 완전 반대되는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짜잔 하고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신 거예요. 뭐,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한 문제예요, 사실은. 수억 가지 문제가 와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마귀에 잡혀서 온 문제. 요거 아시고 지금부터 나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미션 드린 게 있어요. 늘 뭐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시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요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통로라니까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계획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날마다 예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 모든 문제 끝인 그 그리스도께서 왜 그럼 나에게 이 문제 남겨주셨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 계획 이루기 위한 부분이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미션을 계속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미션은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9길 파도 사세요. 계속 그리세요. 계속 현장의 흑암 꺾으시고 나의 흑암 꺾으시고 중요한 만남의 흑암 꺾으시고 구원의 길 성구 나의 고백으로 탁 만드세요. 이건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랩넌트들하고 좀 약간 사역하면서 좀 느낀 건데 나의 것. 나의 것은요. 나의 과거를 철저하게 돌아보면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과거를 타고 오늘과 미래를 이끄시거든요. 나의 과거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선물이고 메시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로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과거는 완전 발판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것을 자세히 보세요. 아, 내가 왜 이렇지? 그럼 나 과거에 좀 약간 찾아야 될 게 있어요. 좀 상처 많다 그러면 과거 빨리 상처를요 보고만 해서 인정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만 나의 것을 찾고 조금만 준비하세요. 복음으로 나를 준비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내가 먼저 구원의 길 그리고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내가 먼저 언약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붙이세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군사 선수 농부같이. 이것을 항상 생각해라. 하나님 범사에 너희들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까 우리 랩넌트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양육을 하는데 저건 7만 주고 왔는데 좀 이 사람에게 좀 적용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을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보세요.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내가 다 준비해서 가지 마세요. 처음부터 할 말을 끝까지 내 머릿속에 다 A부터 Z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얘기하다가 하나님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사역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가능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 놓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선교 대회 할 때마다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 대회 할 때마다 선교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좀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 역사 모르면 하나님 계획 모른다는 것 같아요. 현장에 진짜요 너무 죽어간 사람 많은데 제가 보니까 딱 이거더라고요. 사탄은 뭘만 못하게 만드냐면요 첫 번째는 복음 못 받게 만들어요. 그럼 불신자는 복음 못 받게 만드는 게 목표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럼 뭐예요? 복음 누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등 주고 아까 이렇게 문제 주고 자꾸 서론적인 것에 묶이게 만들고 하나님 인도 못 받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안 되고 응답 못 받도록. 그래서 자꾸 갈등 온다 그러면요 빨리 이거 넘어서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복음 누리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전도 선교만 하지 마라. 지금 마귀는요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다 깨트려야 돼요. 그 인도를 받아요. 성령 인도를. 그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 나온 것들 특히 우리 하나님
이번 주 주신 미션들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말씀